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7월 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저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늘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떠납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다윗과 사울의 삶이 명백하게 대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할 때 요나단이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인 미갈도 사울 왕의 딸이었지만 다윗이 도망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홀로 블레셋 가드 지역 아기스 왕에게 피했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아둘람굴로 도망을 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세상에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형제들과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론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의 칼날이 다윗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그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때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삶에 힘겨운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도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버거울 수 있지만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또 한 번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위로를 받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 위로받을 때보다 내가 힘들 때 나를 통해 위로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 힘이 나는 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결국 자기 부모와 가족들 때문에 모압에 잠시 있다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중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에셀나무 아래라는 표현은요, 왕좌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울의 신하들, 즉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 도열합니다. 실제로 보면 사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의 자리를 준 것이 내가 아니냐, 바로 사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흐려질까봐 재물과 관직을 주어서 인맥 관리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지 에돔 사람 도액만 사울의 악한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던 가련한 지도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을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갈 길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괜히 질투해서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섞어서 고소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자신과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실된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만행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백성을 학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힘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힘은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진멸하는 중에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베 있는 제사장들 85명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든 식구들까지 비참하게 도액에게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자기가 놉을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은 일로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을 자신이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때문에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절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말없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자녀들을 주님께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결자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복무 중인 이시은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과 가정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